되었으므로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예배 및 주의 만찬식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묵도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넘어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 150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하는 것과
자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부활절 1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가 근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또 그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시사 잠자는 자들의 천명이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라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통일 찬송 157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부활절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아파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을 지나고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아무런 탈 없이 복되게 응급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새벽에는 기독교 연합회가 모여서 함께 경배했고 또 우리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내는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은 우리 새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박목사님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최고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꼭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의회는 주님이여 이렇게 연합으로 우리 전국의 부활절 예배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사분오에 대해서 각기 예배를 여러 군데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된 것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부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교단부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돈되고 이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한 빛을 빛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은혜를 받고 오늘 남은 여생을 우리 모두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갖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신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은혜롭게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 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집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가장 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박영자 사모님이 속성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앞에서 했거든요. 옆에 사람이 듣고 성우님이 먼 산천을 보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 평소에 이 찬양 잘한다. 옆에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내 찬양 들어볼래 하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안 내면 우선 교회 안 나가요. 아무리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남편이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거절하네요. 근데 그럼 우리 남편 좀 꼬시라고 자기도 가겠다고. 그러면 너 먼저 가자. 젊어요. 70대 초반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내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이 아니에요. 말하지 복음 성가도 아니고 하여튼 종교와 찬양이 나더라고요.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진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이름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어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새벽 연합예배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있고 자동차도 될 때도 없을 만큼 많이 왔고 또 성도들도 많이 왔는데 특별히 감명 깊은 것은 금년에 연합회에서 몇 분이 후원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이걸 뽑아서 하는데 컴퓨터 종류의 지금 노트북 같은 거를 값이 비싼 거를 4분이 내고 나머지는 다른 상품을 준비해서 그걸 뽑고 또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그 애들을 데려온 가족은 사진을 다 찍어서 떠날 때 나눠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우리 연합회가 소망이 있다. 아주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 아이들이 잔뜩 왔어요. 주님 바라보고 나온 게 아니라 상품 타러 다들 나와서 떨어진 학생들이 실망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도 실망할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그걸 통해서 저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모들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천안 기독교 연합회의 큰 소망의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이 죽자.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모두 자식을 얻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과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난처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결혼한 장남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6과도 결혼 생활했으니 둘째나 셋째 또는 그 나머지의 아내라고 해야만 합니까? 대답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딜레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을 인정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한 존재는 성적인 부분에 매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시면서 부활을 하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실 때에 저들은 한마디도 대꾸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지만 더 이상 성적인 것에 매이는 몸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육체에만 한정되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 창피함을 모른 채 그저 유치한 논쟁거리로 의기양양하게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지향주의자인 사두개인과는 달리 부활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런 과정을 모두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은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에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답을 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참으로 서기관 나온 질문입니다.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과 계명에 관심이 있었으니 부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과 연결해서 지금 서기관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한 장 넘기면 마가복음 13장이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멋진 성전을 보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성전을 쌓은 이 돌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부활 생명은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잘 세워놓으면 부활과 연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빵빵하게 갖추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을 갖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시스템이 최고급으로 이루어져 음향이나 사운드가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만든다면 예배할 때 감동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럽게 갖춰져 있더라도 내용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진다는 점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외향의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주님이시라.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값진 모습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덤벙덤벙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떤 일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할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카톡을 통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이 청소하는 장면을 다 찍어가지고 보내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생각 같아도 너무 심하게 닦는 것 같아요. 벗겨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거기 보니까 설명이 어떻게 꼼꼼하고 어떻게 계획적이고 어떻게 열심히 잘하는지. 나는 밥 주고 그거 하나도 난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아도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는 거칠이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오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의지가 확고하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의지를 갖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찾아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 쏟으며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힘을 다 쏟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형력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보면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요행이 맞아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이제 살아온 연한이 이제 돌아갈 연한보다 길고 우리는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남에게 나는 늙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핑계댑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에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결코 모든 일이 대충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 하는 정도만 실천을 낼 수도 없습니다. 기준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목숨, 자신의 뜻, 자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생명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성도는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인간에 대해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들은 좋아합니다. 신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인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본주의가 곧 인본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을 위한 것은 내려놓아도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고르반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둘째는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가 가장 크고 둘째가 그 다음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야기의 순서뿐이지 중요성의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도 그렇게 들었기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묶어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서기관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받아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대단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지혜 있게 대답했다.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칭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주님을 위한다고 말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논지를 흐트러 놓고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리고 서기관을 칭찬하신 내용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을 기뻐하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이 그 생명이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부활의 생명을 받았으면 내 생에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4장 통일천성 154장 찬송하며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동만차드시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산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지라. 아멘. 다 함께 잠깐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의 자신의 의로는 감히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악을 사하시어 심령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럴 때는 다 나오셔서 이쪽 줄부터 이렇게 떡 잡수시고 예수님 피 잡수시고 들어가는 그렇게 왔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아직 떡을 안 나누는 떡 다 안 나눠서 지금 떡을 떡과 피를 같이 준다고. 나와서 그러니까 앉혀놓고 떡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나누도록 합시다. 네, 저 떡을 먼저 주세요. 이 시간 떡을 나눌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나눈다. 주님의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들고 계시다가 다 함께 기도하고 떡을 먹겠습니다. 떡을 받아 들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가 대표로 기도한 후에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떡을 나눌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영생 얻은 자로 굳세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자, 이제는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잔을 받을 때에 구원의 언약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잔을 담아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언약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우리가 지금 받아든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드셨으면 우리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 511장.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의 눈이 뜨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가며 남은 세계만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의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바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쌓는데 급급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남에게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풍부함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통일찬송 168장,
주함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마리 나팔 불 때마리 나팔 불 때마리 불때 다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마리 나팔 불 때마리 나팔 불 때마리 불때 다시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생에 마치는 데까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마음속에 깨닫지만 사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